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앞서 자신의 비천함과 절대무지를 깨닫고 회개했던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절대무지를 고백하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긴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뵌다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뵈며 욥이 할 것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니 자신이 할 것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했던 죄를 회개하니 욥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지고 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던 욥조차도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니 세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세 친구는 욥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욥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욥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살펴주진 않고 비방하고 정죄하기에 온 힘을 쏟던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신다고 이리 바로 용서해 주다니 우리라면 도저히 못할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런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친구들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풀어주신 것은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뿐 아니라 욥에게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2배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욥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욥은 아직 공경 속에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난 종기가 욥을 괴롭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세 친구가 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요청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소유는 정확하게 갑절을 주셨습니다. 자녀 수는 처음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공경에서 돌이켜 주실 때 아들 7과 딸 3을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욥의 딸들은 그 누구보다 아리따운 여자들이었습니다. 욥기는 사람이 자신이 누리는 화복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힘겨운 승리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화복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절대적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복과 무관함을 넘어 오히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스스로 받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처럼 우리가 누리는 화복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길 기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기대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